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를 아는 자들은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모든 환경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다 헌신하고 그것을 채우고 나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면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천국이 있는 본문의 가치를 사고야만은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천국이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이 값진 보화일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의 일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천국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이유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천국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인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첫 번째는 천국을 통하여 우리는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영원하고 누구에게나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천국이 우리에게, 나에게 그렇게도 소중한 보물이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생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끝이라는 언급을 자주 하십니다. 39절에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40절에도요 세상 끝에, 49절에도 세상 끝이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보물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인간의 삶에는 끝이 있다라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모든 인생의 어느 순간에 끝을 마주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면 그 끝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로 착각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의 극작가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보면 천사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땅으로 떨어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착한 천사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을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가 그 명령을 좀 받아들이기에 불합리한 명령을 내려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막 갓난아이를 낳은 어머니 한 여인의 영혼을 나에게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려요. 아니 그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 불쌍한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오게 합니까? 미카엘이 하나님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 저 젖먹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만이라도 좀 보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No,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미카엘이 그것을 보고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땅에 떨어진 미카엘이 땅에 떨어져서 알몸으로 벌벌 떨고 있는데 구두수선하는 시면이라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거두어줘요. 이 시면이라는 구두수선이는 술주정뱅이요 매일 아내에게 구박받는 남자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미카엘에게 이 시면이 와서 그 사람을 거둬주게 돼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사람의 마음 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구나. 첫 번째로 깨달은 거예요. 구두수선 시면을 도와서 이 미카엘도 열심히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종을 시켜서 신발, 장화를 맞춰올 것을 부탁하는데 이 미카엘은 그 비싼 장화 대신에 사람이 죽었을 때 신는 슬리퍼를 만들어서 보내게 돼요. 그러자 화를 불같이 내지요. 아니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어찌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어 주느냐. 화를 내는 그 찰나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부자가 방금
방금 죽었다는 것이. 이 천사 미카엘은 두 번째로 깨닫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없는가? 당장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에게, 사람에게 당장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아주머니가 쌍둥이 아이에게 신길 신발을 만들어달라고 찾아왔는데 자세히 보니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젖먹이 어미를 데리고 오라고 했던 그 여인이 낳았던 그 쌍둥이 여자아이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 엄마가 죽고 나서 그 불쌍한 두 아이를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걷어들여서 데리고 있다가 양녀로, 딸로 거두어서 지금까지 잘 돌보고 잘 키우고 있는 모습을 미카엘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깨닫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구나를 깨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와 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그 끝에서 영원을 발견한 자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보물이 있겠습니까?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끝에서 영원을 발견했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들여서라도 얻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우리 삶의 개인의 종말을 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은 그 끝에서 우리는 영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천국이 왜 보물인가를 주님이 알려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밭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 이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밭에 있지요. 4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밭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밭은 38절에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이 밭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저 우주 건너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이 땅의 씨앗으로 심겨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뻗어서 시편 1편에 시냇가에 그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시절을 맺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에서는 만국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잎사귀들이 무성하게 돼요. 영의 눈이 어두워 앞을 못 보는 자들을, 넘어지고 부딪히는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쉬게 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보물을 소유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가라지도 함께 뿌려지지요.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이 땅에 같이 뿌리를 내리고 선한 자를 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려는 자들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4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나라의 법,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깊은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의의 자식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땅에서 해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받아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나타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아버지 나라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약속하신 그곳은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여기에 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렇게 비참하고 더럽고 악이 만연한가? 여러분, 의아해할 필요가 없는 이 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밭은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악한 것이 수도 없이 하늘을 가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하는 것이 이곳입니다.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의 법에 깊이 내리고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끝을 보여주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혼을 보여주시며 반드시 심판으로 가라지는 다 불태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이 값진 보화를 가진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자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나의 두 눈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끝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곳에서 영원을 함께 받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이곳에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교회라 할지라도 이 믿음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너무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성도도 교우도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뿌려졌을 때 알몸으로 이 밭에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맨몸으로 왔을 때 여러분 이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되지 않습니까? 사람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을 받는 영의 신의 공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보관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여러분 만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보다 더 감사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추해지고 힘이 빠지고 늙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날만 영원히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깨닫는 오늘 예배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예수님의 성품